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쉬운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개인의 필요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 때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지요? 혹시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좀 더 넉넉하기를 바라며 요청하는 기도를 부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보다 더 건강하기를,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기를, 또한 자녀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기를 말이죠. 그런데 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여 먹을까, 또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마지막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실 것을 신뢰했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우교회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부탁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기도에서 인상적인 것은 바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한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이 천하를 바로 어지럽혔다고 하면서 무리와 지도자들이 선동의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자신 때문에 바로 자신을 숨긴 바로 사람들까지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과 3주만 머무르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따라와서 끈질기게 괴롭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체하고 방해합니다. 이들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바로 자신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것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또한 핍박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같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사람만 없다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신앙생활도 봉사도 열심히 하겠으니 제발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또한 잠을 못 자고 또한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진정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관계를 온전히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후에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있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점점 뒷걸음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역대하 말씀에는 남유다를 다스렸던 많은 남유다 왕의 이름과 또한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성기 때는 성읍을 건설하고 또한 성벽을 견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패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했던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나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가운데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잘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합니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합니다 앞에 있는 바로 단어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2025년 서우교회가 말씀의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뒤로 하고 2026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으로 견고한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이 표어의 방점은 이 표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는 견고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주님으로 앞부분에 있는 신실한 주님이 중요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만 머물렀던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인간적으로 봤을 때 3주만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우교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견고해지기 힘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또한 양수역과 또한 문호리에서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서울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에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견고해지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견고하기를 소망하며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견고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에 한숨을 쉬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더 깊이 새롭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서우교회가 되시기를 2026년에
또한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